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편의 선자. 예, 여호와의 편의 선자. 오늘 말씀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편의 선자죠. 여호와의 편의 선자.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편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편갈라서 네 편, 내 편이다. 나는 이걸 지향해. 나는 저거를 좋아해. 나는 이것이 더 원해. 라고 하면서 편가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며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편가르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속에서는 편을 가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늘 두리뭉실합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알아 그래, 난 몰라, 나는 내 신앙이나 잘 알아서 챙기면 되겠지 하면서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 맞나요? 네, 맞아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미지근해져 버리는 신앙이 되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내가 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것에 자꾸 따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이것도 못해 저 사람들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네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중립이 없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을까요? 큰 가르친 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 네, 그 안에 있는 다운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에게로 나아오라.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바꿨던 찬양이 참과 거짓 있을 때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라는 찬양이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뭘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저 뜨거운 바위산 안에 보통 하루에 그 한낮에는 70도, 80도를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 바위산, 시내산에서 어떻게 40일을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모세는 죽었을 거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건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 주어라. 제발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좀 만들어 봐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귀걸이 코걸이 다 떼어가지고 내놔와, 금붙이 내놔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며 춤을 추며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받아왔다고요? 십계명 돌파. 십계명 돌판 몇 개? 2개예요. 2개. 십계명 돌판 하나에는 1부터 4계명, 두 번째는 5부터 10계명 이 써있는 이 2개의 돌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돌판에 양면으로 10계명이 다 써있어요. 그리고 이와 똑같이 또 한 개의 돌판에도 양면으로 10계명이 다 써있는 이 2개의 돌판이 내어진 거예요. 하나는 누구의 영수증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계약서고요.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2개의 계약서가 우리가 방을 계약해도 2개로 쓰잖아요. 2개의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난리법석을 치고 있어요. 춤추고 장구치고 꽹과리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그 앞에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이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돌판을 어떻게 해요? 산 비탈에다 던져버려요. 왜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이 계약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첫째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마라. 우상인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 모든 일들을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사니까 모세가 이 돌판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죽을까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봐. 결국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러저러 이 백성이 이러한 죄악을 지었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 그 책에 이름이 빼어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래, 내가 두 번 다시는 네 이란 죄악을 범한 자는 결단코 이 생명 기록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것을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돌을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와서 화가 나서 노가 발해서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부터인데요.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으로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네요. 이게 누구냐면 이 모세 형 아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론이 핑계를 대요. 아니 그들이 너희들 금박지 내놔 라고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위에서 이 송아지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경배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막 분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곱비가 들짐승에 곱비가 풀려가지고 이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난리치며 옆에 있는 많은 기물들도 푸시고 난리법석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 방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백성이 왜 그렇게 방자하게 됐어요? 방자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무너무 분해서 그들에게 나옵니다. 너희들 이리 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너희가 지금 여기서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 그들은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슬금슬금 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아직까지 제사장 직무를 주지도 않았던 때예요. 근데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오니까 이 모세가 너희들은 옆에 칼을 차라. 그리고 너희 가에 서서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너희가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라. 친구든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죠. 이들이 그대로 레위 지파가 행하여서 그들이 그 앞에서 살상을 벌입니다. 근데 몇 명이 죽어요?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보니까요, 이게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여호와 편의 선자였습니까? 나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늘 평강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런 자들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요, 아직까지도 말씀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평강의 삶이요? 무슨요? 나그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평강의 삶이 있고 무슨 부유한 삶이 있고 오랫동안 뭘 기도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의 선자는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굉장히 목사처럼 대단하고 성경적으로 많이 깨닫고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경험하고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맞게끔,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채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그냥 학문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학문이 하나가 되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전에 그 말씀 전에 설교했던 것과 지금의 설교와는요, 내용과 그 의미들이 전혀 다르고요. 그때의 설교 내용 한 것 보면은, 들어보면요, 창피해요. 미안해요. 성도님들한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받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한 사람, 여호와 편의 선자 내게로 오라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뛰어나왔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녹색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녹색 글자 시작.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네,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의 형제와 자기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내 지인들을. 여기는요, 이성적인 생각이나
관습, 윤리, 자기 판단, 분노, 그리고 관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는지 그리하지 않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행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3,000명이 죽었다고 했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3과 그리고 충만의 숫자 1,000, 이 3과 1,000이 결합된 3,000입니다. 그래서 이 3,000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할 하나님의 징계의 한계에 다 찼다 안 찼다? 찼다는 거예요. 정말로 3,000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3,000이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쏟아부을 진노를 막기까지, 안정시키기까지의 충만한 숫자가 3,000이었어요. 이 숫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멎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살생을 해야만 됐습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너의 삶의 기준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관습적이고 네 판단과 수단적인 방법에 기준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험악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네 부모와 그리고 네 자식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미워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저는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는, 현민아, 연성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어렸을 적부터 가르쳤던 것이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순서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순서를 잘 세울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편에 선 자의 혈과 하나님의 선.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런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자, 저희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 죽이는 자가 헌신하는 자예요. 뭐예요? 순서입니다. 순서. 무엇이 먼저인지 아는 자가 헌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된 순서를 아는 자, 믿음의 순서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위치에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오늘 너에게 뭐래요?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 너의 인생의 순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알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물질을 따라가고 학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유 새까맣게 다 까먹어요. 놓자마자 까먹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새까맣게 다 잊어먹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위치에 놓여졌다는 이 귀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로 놓인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란 제사장이 세워질 때 쓰이는 단어가 헌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모두가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잘 쓰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 거예요. 잘 쓰임 받는 것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내 가슴속에 첫 번째로 모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행함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참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되어 되기를 원합니다.